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새날과 새 은혜를 주시기를 또 우리가 간구하면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우리에게 새 능력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지혜를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7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과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날 뜻하도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선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을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고 본인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그러한 마음으로 사역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요즘 그 강철부대라는 프로그램을 가끔씩 재방송으로 보는데 예전에 군대 시절의 생각도 나고 여러 가지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은 것 같아서 즐겨보고 있는데요. 아내와 더불어서 그것을 보다 보니까 참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승패에서는 졌을지라도 끝까지 자기가 맡은 임무를 해내는 그 패배한 팀들의 마지막까지 저력을 다하는 그 성실한 모습, 그 도전 정신,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1등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을 끝까지 성실하게 감당하고 주님 앞으로 간다. 그런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유명해져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사는 것도 훌륭하지만 그렇게 못한다 하더라도 내게 맡겨주신 삶의 분량, 또 맡겨주신 사역의 영역, 삶의 자리, 또 사람들,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맡은 바의 소임을 다하면 하나님은 동일한 상급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바울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사도 바울 일행 사역자 그룹을 어떻게 여기고 생각했는지가 보여집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셔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10절부터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무슨 얘기입니까? 앞에 고린도전서 1장, 2장, 3장에서 지혜의 말 이런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하죠. 말씀드렸다시피 고린도 지역은 번화한 지역이었고 부유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똑똑하다, 지혜롭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그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말과 판단과 행동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죠. 그들이 볼 때 사도 바울 일행의 모습은 어리석어 보였지만 사실은 약해 보였지만 또 비천해 보였고 또 11절에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12절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자비량으로 사역했잖아요. 사례비 없지. 또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고 비방받고 13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이 얘기를 하고 1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앞에서 표현했던 사도 바울의 표현들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했던 표현들을 빌어서 이 표현을 쓰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읽었던 사람들 중에 사도 바울 일행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비천하게 말하고 자비량으로 사역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죄의 종이 아니다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었던 상황에서 이 말을 읽었을 때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 알고 있구나. 목회자에 대해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중에 오해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떤 성도님들이 개인적인 사정에 대해서 목회자에게 말하지 않았는데도 아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신기가 있어서 그렇게 알아채는 것은 아니고요. 누가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아는 것도 아닙니다. 눈빛을 봐도 그냥 지나가는 어깨의 뒷모습만 봐도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알게 되는 상황들과 느낌이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목회자가 혹시 설교 가운데 얘기를 하거나 또 언급을 하면 누가 내 얘기를 했을까? 저 목사가 내 얘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말씀은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한 사람을 찍어서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설교가 되지가 않아요. 설교를 길게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보편적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전하는 말씀이 왜 내 얘기를 하나 싶은 마음이 들 때 여러분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구나. 내 모습을 비춰주시는 것이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부끄럽게 생각했을 것인데 바울은 그렇게 그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14절에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혼자 사역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런데 내 사랑하는 자녀처럼 권면하려고 이 말을 쓴다. 부모가 자녀를 훈육하고 양육할 땐 얼마나 많은 과정과 수고가 들어갑니까?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얘기인데도 자녀는 그 말이 싫어서 거절하고 땡깡을 부릴 때가 많죠. 그렇죠? 자녀에게 유익한 건데 자녀가 그것을 싫어 거절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그러다가 자녀가 너무 거절을 하면 경험하게 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것의 대가를 한번 경험해 보게 할 때가 있어요. 부모는 그걸 지켜보는 것이 안타깝지만 자녀에게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해서 허용할 때가 있는 것이죠. 스승이 아니고 부모는 그런 것입니다. 때로는 자녀가 아픈 상황을 지켜만 보고 있어야 되는 상황도 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오해가 생겼든 실망을 했든 뭐가 생겼든 누군가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있어서 실족했을 때 권면도 하고 다독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켜볼 때도 있는 겁니다. 깨닫고 경험하고 돌아오기를. 그래서 바울은 15절에 스승과 또 아버지, 이 부모의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것이죠. 스승은 옳은 얘기만 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해. 저렇게 해야 해. 이게 맞는 겁니다. 그게 스승이죠. 부모도 그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부모의 역할 한 가지는 뭐냐면 때로는 자녀가 아파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 부모의 다른 점이죠. 스승은 가르쳐주고 그것에 대해서 제자가 잘 안 따라온다고 해서 마음이 별로 아프지 않습니다. 물론 아픈 스승도 있겠으나 부모만큼의 책임감은 없죠. 또 다른 학생도 있으니까요. 맨날 1등하는 학생도 있는데 꼴찌하는 학생 때문에 고민하는 스승님 정말 좋은 스승일 건데 대부분은 그렇지 않죠. 그러나 부모는 내 자식이 1등을 안 하고 꼴찌를 하는 자녀라 할지라도 그 자녀를 바라보고 지켜보고 기다려줘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목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신실한 아들이었던 디모데를 보내었다. 17절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고 18절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바울이 떠나 있는 상황에서 바울을 험담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교만하게 행동했는데 19절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교만하게 말로만 현란하게 말해서 사람들을 오해하게 만들고 당파를 짓는 그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알아보도록 하겠다. 왜요? 20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는지 주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 예수막 속담에 낱말은 쇠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속담도 있잖아요. 동물들도 사람의 말들을 듣는다면
하나님은 왜 안 들으시겠습니까? 여러분, 말로써 사람들을 현혹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뒷담화하면서 누군가를 편가르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나쁜 습관이고 정말 버려야 하는 우리 안의 고질적인 병입니다.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겁니다.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보여주면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누군가 나를 험담하고 힘들게 했다. 그게 진짜 억울하다.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입증해 보십시오. 실력으로 보여주십시오. 갈고 닦아야 되겠죠? 노력해야 되겠죠? 그들보다 몇 배의 수고를 해야 될지도 모르지만 말이 아니라 쉽게 말하고 험담하고 끝날 수 있는 내 기분만 풀고 끝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실력으로서 증명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21절 내가 무엇으로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여러분 우리 안에 편견의 안경을 내려놓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의 진심을 캐치하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 말을 해준 것이 나에게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한 것일까? 아니면 나에게 매질을 하기 위해서 의도를 가지고 나를 혼낸 것일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다가왔는가? 내가 느낀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감정과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말의 의도를 제3자의 눈빛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교훈이 있다면 겸손히 받고 또 내 삶을 수정해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오늘도 살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사랑과 온유의 마음으로 날마다 다가오시는 예수님이 때로는 우리의 편견과 우리의 감정과 시야가 좁은 것 때문에 오해가 되어지고 주의 뜻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의 뜻을 분별하여서 우리를 아버지로서 사랑하시고 우리를 부모로서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그 사랑의 주님의 진심을 믿고 주 앞으로 달려나아가 우리가 날마다 회개하고 정결하게 되어지기를 힘쓰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실력을 증명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